페이지 수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과 또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사 오늘 우리 진장로님 기도한 것 같이 증거들이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오늘은 7강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면서 시험은 없을 수 없죠. 아이들을 보면은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나 하면 뭐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뭐가 갈등이 있어서 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아이들이 아주 또 이렇게 잔잔해지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오늘 교회에 와 보니까 교회 수도가 다 온 것 같아요. 뭐 올 수도 있죠. 다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기쁨으로 안 되면 오늘 점심 다 금식하면 되니까 되어지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겠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세상을 살면서 악의 영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악의 영향으로부터. 자, 악이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사단과 그의 유혹을 말합니다. 사탄과 그의 유혹, 그게 악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파괴자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악한 구조, 이 타락 문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타락 문화, 흑암의 문화에 빠져버려요. 병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성을 말합니다. 겉을 보기에는 사람이 굉장히 선하게 생겼는데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뭐 같아요? 완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악한 욕망과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단과 그의 유혹, 세상의 악한 구조, 타락 문화로부터,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악의 현실을 인식해라.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악의 영들, 그 악의 영들이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밝혀지잖아요. 체제의 문제예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 주체사상. 많은 사람들이 주체사상이 뭔지를 몰라요. 주체사상이 뭔지 아세요? 김일성을 중심으로 그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어제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는 체제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을 따랐던 북한의 많은 그런 국민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던 대한민국, 남한입니다. 70년이 지난 오늘 공산주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합니다. 저는 사람 고기 먹은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제가 중국 흑룡강성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할 때 거기 참여한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 고기를 먹었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었냐니까. 그때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배가 고파갖고 죽어갈 때에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고 나면은 이튿날 가보면 시체가 없어졌대요. 그 시체를 파갖고 먹은 거예요. 거짓말 같죠. 저도 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참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참혹했던가.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게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자유, 민주주의를 따랐던 그런 남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전후 70년 동안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들어있잖아요. 군사대국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짓을 해왔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모든 체제를 다 마비시켜버리고 나라를 완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 배후 위에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놈은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왜? 결국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했던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 그들은 다
다 멸망했어요. 지금 남은 것이 바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입니다. 악은 파괴적입니다. 이 악의 현실을 우리가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선과 악의 싸움이다. 거짓과 참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되고요. 공의 편에 서야 되고요. 우리는 공의와 정직과 진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악의 현실을 인식해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는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진 나라입니까? 거의 남침으로 인해서 저 부산 마산만 남았었어요. 완전 공산화될 뻔했어요. 지금은 친한 어버이 수령님 하면서 그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미국과 유엔을 움직여서 여러분이 나라를 지켜줬어요. 우연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상임이사국에 그 가운데 러시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한국전 참전을 결정해야 되는데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근데 러시아 대표가 빠진 거야. 왜 빠졌냐? 이날 모든 걸 다 참전을 결정하고 났는데 늦게 도착한 거야. 왜? 차가 오다 고장이 났대. 그래서 늦게 도착한 거야.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를 멈추게 하셔서라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가 뭡니까?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역사에 이렇게 전쟁의 폐허에서 이러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이게 우연한 일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 붙잡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동남아 나가보세요. 유럽에 가보세요. 코리아, 로스 코리아 하면 북한이에요. 사우스 코리아, 서울 코리아, 삼성, 당장 손을 딱, 이래요. 세관에서. 그 정도로 나라 국격이 높아졌어요. 지금 많은 혼란 속에 있어요. 이 악의 실제들, 파괴적이라는 것,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땀 흘려서,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가정의 경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이 축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웠지만 내 자식들에게만은 잘 살게 해야 된다. 배우게 해야 된다. 잘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논 팔고 땅 팔고 소 팔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세계 속에서 70년 만에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돕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건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세계 열강 속의 장자 민족에 의해서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나라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산업, 직장, 일터, 학업에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시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우리의 보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요. 우리가 옳지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길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사회와 국가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악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고 있죠. 그들은 모두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24명의 인물들 보세요. 그들도 다 승리자였어요. 그들에게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악이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원하심의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구원하시는가? 왜 보호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요. 구원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힙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열립니다.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근데 그 열매는 가짜든지 아니면 뭐가 병들었든지 그렇겠죠. 여러분 내년 올해죠. 이제 올해 4월 5일 4월달 5월달 되고 있어요. 꽃 핍니다. 여러분 열매 맺습니다. 가을에 그냥 이딴만의 배가 나주배가 다 청송 사과가 다 열립니다. 열매를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증거로 나타나요. 구원받은 자에는 증거가 따릅니다. 그게 변합니다. 뭐가 변합니까?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어져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미움밖에 몰랐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야.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집니다. 왜냐?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미움이 있는 사람은 미움이 나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이 나옵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 긍휼이 나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 삶의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변한다. 그 삶이 변해요. 그걸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역시 예수 믿더니 뭔가가 달라졌어.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알게 돼요. 전혀 변화가 없다. 가짜입니다. 천사의 말을 합니다. 설교 잘합니다. 강의 잘합니다. 신학적으로 많이 배웠으니까. 또 달변가기 말을 잘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 가짜. 우리는 짜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짜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구원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구원은 이웃을 향한 어떻게요?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버려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 남을 생각하게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죠. 나밖에 몰랐는데 내 가정밖에 몰랐는데 내 자식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이웃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고 전 세계를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 영혼 속에, 인격 속에, 삶 속에. 이를 통해서 여러분 열매를 잘 맺지 못해요. 농장 주인이 영광을 받아요. 가을이 됐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지 못해. 기쁘죠. 그죠? 예, 기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악의 현실을 인식해라. 둘째,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라. 내 힘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없이 기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악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결론입니다. 자, 시편 121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다 함께 찾아보세요. 시편 121편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21편 1절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우리 가정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사회, 국가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것은 이 땅을 만드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진정 지금은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2부 예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창설해가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 잘못된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 2025년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가정의 변화와 이 사회와 국가의 변화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우면서 이 땅을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잘못된 사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손에서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이성을 찾고 정상적인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 기도합시다.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의 문화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건져주시고 우리 국가를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합심해서 하는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